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어떠한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부족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주시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빛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밝히 드러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빛 자체이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러면서도 아버지란 단어는 모든 창조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을 데려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사로 좋은 선물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아버지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좋은 것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것이라고 왜 가르쳐 줄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대꾸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그 본성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합니다. 야고보가 의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하나님을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타락한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한 온갖 좋은 은사로, 온갖 좋은 선물로, 하늘로부터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참 좋은 것, 온전한 것, 부정함들을 채우는 것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내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조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먹을 것 부족했습니까? 입을 것 부족했습니까? 주거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작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보려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까지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도 구별되게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막 끌려서 못 베기는 겁니다. 먹고 싶어 못 베기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 못 베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입니까? 욕심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우리 생활이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대요. 하나님 주시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 인도하신다고, 실족함 없도록 만드신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큰 시험이 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이 10명,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말로나 어떤 것이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진짜 그 좋은 것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습니다. 무엇의 차이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해결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찬송을 받을지니라. 지었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결국 자신은 본전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본전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라고 욥이 죄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나를 실망치 않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죄짓지 않았다고. 욥의 믿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마저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각종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로 체험받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전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장소가 바뀌면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빛도 변한대. 빛도 아침에 가파른 태양이 떠오르지만 저녁이 되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양마저도 회전하는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이 있는가 하면 저녁이 있고, 돌고 도는 것, 결코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태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그에게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 사람이 여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만 가지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이 어디까지 영원토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장을 채우시고 좋은 것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날 구원 하셔서 나를 챙겨가는 그 사랑은 결코 높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역사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죠. 3번이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3번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 있는 11제자 앞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좀 과거는 좀 덮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아시면서 왜 질문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아직도 찝찝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 머리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 베드로와 대화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그 죄스러움,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같은 죄책감들을 주님과 대화함으로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하게 만들고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에서 더 한 계단 높이 이제는 목양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되라고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괘씸한 놈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하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 용서하셨다. 다시 회복하라고. 이제는 목양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여 사람 낚는 어부되게 만드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는데 조금도 자격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치료하시고 고쳐서 그를 다시 쓰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또 데려다가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여전히 전도자의 자리로 세워서 좋은 것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사단의 역사는 늘 우리를 속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 어제도 이제 지었지? 너 전에 이런 사람 아니야? 너는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또 아무도 없다고 늘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속에 죄책감으로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래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믿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인도하신 아버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대요. 왜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여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때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셔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다 도매금으로 지옥 갈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다시 택하여 세운 너희를 하나님이 첫 열매로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 우리를 택했는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세워져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정말 챙기신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챙기지 않습니까?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혹 잊을 수 있대요. 버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고, 반드시 챙긴다고,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말하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철저히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선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자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첫 열매들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앞에 똑바른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낳은 동기가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남들보다도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8절은 뭐라고 하면 자기 뜻을 따라 이러거든요. 자기 뜻을 따라. 철저히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뭐가 심성이 좋고 에서보다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대. 하나님 마음대로 이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해서도 아닙니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거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고. 그러니 타락한 사람들 같이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러거든요. 성도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데요. 흠이 없대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행의 유일한 규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어떤 철학이나 세상에 잡다한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택해서 그 말씀을 오늘도 살게 하신다고.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하나님께 교제할 때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무엇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 사랑 오늘 또 온전하게 나를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똑바르게 세워지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좋은 은사로, 좋은 선물로.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리로 가지 말라고.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신뢰하면, 바르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라고.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변합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 새 사람 만들어 오늘 하나님 앞 우리의 모습을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다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아, 실망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는다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다시 한 주간도 세상에 방황치 말고 넓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어떤 시험도 어떤 풍파도 어떤 환난도 다 예수를 물리치고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꼭 모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로 은사와 선물로 넘치도록 체험받아서 참 열매들로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